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이 사울 왕이 사무엘 앞에 가서 굴복하고 그가 그곳에서 벌거벗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다윗을 이렇게 경험하고 사울의 권면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혹은 사무엘의 중재를 통해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내는데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든지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이 기회만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어찌 그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살 수 없겠죠. 다윗이 왕궁에서 마치 뭐 그냥 포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잡혀 있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을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 자기 친구, 자기를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기로 하고 요나단을 찾아가서 요나단에게 간절히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해 나갈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다윗은 현실적으로 자기는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요나단에게 말하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순진하게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마음을 거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이든지 자기와 상의를 하고 자기에게 말하지 않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아버지도 다시는 너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나단보다 더 확실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예. 그런 말을 하는 요나단에게 다윗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을 뿐이지 나는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는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 위협을 요나단에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만 더디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간격밖에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임을 내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자기의 그 처해 있는 처지를 요나단에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협 가운데 살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서 살아갈 때 그는 지금 지혜롭게 요나단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명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곳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까지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리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에게 그럼 어떻게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요나단에게 그럼 확실하게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하루에 자기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항상 그 얼굴을 보이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그곳에 가지 않고 사흘간 숨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울왕의 반응을 보면은 사울왕이 그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알았다고 그 정도로 끝나면은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버지가 나를 해야 할 마음이 없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분노를 한다면은 감시하려고 데리고 있는데 그를 보낸 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낸다면은 그것은 내 아버지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으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보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윗은 자기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만약 네가 보기에 내가 죄가 있어서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나를 너의 아버지에게 붙잡아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곳에서 네가 나를 죽이라 하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요나단에게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믿지 않는 요나단에게 자기 말로만 주장하면은
요나단의 생각이 바뀔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상황을 만들고 요나단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아직 다윗은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지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다윗은 사실 아직 굉장히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20대 초반이나 됐을까요? 아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물론 경험은 많을 수 있지만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지혜가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잠언 특별히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가 최고라고 얼마나 항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그것을 동의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둘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둘로 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들어서 그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고, 만약에 아버지가 엄하게 말해서 그 본심을 숨기고 있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거든 내가 너를 피신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상황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요나단이라는 좋은 동역자를 세워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정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선택을 다음에 또 이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